오늘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15장은 예루살렘 총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합법적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활짝 선언되고 선포됐죠.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은 주일에는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수요일 날 다뤘습니다만 바나바와 대판 싸웠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이 바나바의 조카가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포용적인 사람이잖아요. 어리니까 한 번 더 데려가자. 절대 그런 녀석 못 데리고 간다. 그래갖고 바울이 바나바랑 결별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진 바울은 대신 신라를 데리고 제일 먼저 간 곳이 루스드라죠. 내륙으로 이렇게 가서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바나바와 헤어지는 게 쉽지 않았겠죠. 굉장히 어린이잖아요. 마음도 불편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바나바 형님이 보니까 그래도 역시 핏줄이 소중하구나, 뭐 이런 생각, 상실감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구하고 또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떠나는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디모데로 아들로 채우시고 또 신라를 붙여주시죠. 여러분, 누구와 갈랐을 때 사실은 요거는 뭐 누구 잘못일까? 나중에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 쓰는 큰 제목으로 성장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 더 포용성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이제 형님이랑 이렇게 싸우니까 전도 안 해, 선교 안 해, 뭐 이러면 형님이 믿는 예수 나는 못 믿겠어요, 이러지 말고, 신념은 달라도 서로 형제끼리 또 동력자끼리 그렇게 부딪힐 수는 있어도 역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명은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다 보면 나 교회 안 가, 막.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각자의 파트너를 새로 정해서 두 팀이 선교를 떠나고 더 힘차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빈자리는 채우시고 또 그의 상한 마음을 또 위로하시고, 2차 선교 여행은 얼마나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더 광활한 지역을 하나님이 또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도구로 세워주시죠. 회자 정리란 말이 있듯이 운집한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떠나가기에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곁에 있는 사람 없어요. 배우자도 때가 되면 먼저 가고 자녀들도 때가 되면 품을 다 떠나는데,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주님께서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여러분, 사람이 때로 실망을 주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 두 가지로 상고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것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처음에 갔던 곳을 돌아보고 처음 선교했던 곳을 또 경고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도 한번 볼까요? 2차 선교 여행 지도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고향 다소, 바울의 다소를 지나서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가서 디모데를 합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 옆에 소아시아입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저 소아시아, 특별히 그 밑에 에베소 있죠. 저 에베소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저기를 복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또 막으셔요. 그래서 이제 무시아 앞에서 또 막혀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까지 유럽 선교가 진행되는 거죠. 2차 선교 여행은 저렇게 땅콩 모양으로 진행됐다라고 전에 배웠는데, 7절입니다. 무시아 비류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했죠. 성령님은 예수를 믿게 하는 분,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억되는 곳에 더 강하게 역사하는 예수의 영이라는 거죠. 보통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여시는 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이 막아쓰세요. 방해하세요. 비두니아 안 돼.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의 전도의 물꼬를 틀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옳은 일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기억하실 것이 옳은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옳은 일, 바른 일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고 그 위에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가? 지금 해야 될 일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인가? 그걸 꼭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틀린 소리 하는 거 봤어요? 내가 없는 말 하냐고. 맞는 말이잖아.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옳은 일이죠. 오늘 질문이 좀 많아요, 제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옳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그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입니까? 제가 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돼요. 그런 분별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고발하고 그것을 꾸짖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잔소리는 다 옳은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다 옳은 소리예요. 근데 그 잔소리가 다 자녀들을 잘되게 합니까? 상처받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부모님과 멀어지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부어져야 선한 열매까지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올곧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신문 한 장만 펼쳐도 그 속에 올곧은 소리, 고발하는 소리, 고소고발은 너무 많아요. 말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 옳은 것 위에 은혜가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옳은 소리가, 입 바른 소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할 때는 홍해에서는 모세야 지팡이로 쳐라. 물이 갈라지고 벽이 되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족이 물 밑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단강에서는 제사장들이 벗게 메고 밟아서라. 저 위에서부터 물이 끊기면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갑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과 우리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근데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의 승패는 순종에 있었어요. 입 다물으라 하면 입 다물고 돌아라 하면 돌고 외치라 하면 외쳤을 때,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 큰 여리고성은 무너졌는데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까? 하나님께 안 물었거든요. 승리에 도취돼서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전쟁 나갔다가 아주 얼마나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오래 하신 분들, 하나님의 일은 통밥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의 봉사와 주의 일을 통밥으로. 목사도요, 오래 하다 보면 짬밥이 생기고 통밥이 생겼어. 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라도 내가 하던 대로 내게 익숙하고 내 경험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음 주어진 일처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대로 하면 많이 하더라도 사람의 일이 될 뿐인 것이죠. 자, 우리 9절 10절 봅시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이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바울의 영성은 꿈이든 환상이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민감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바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란 말이 있어요. 선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택정하고 작정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예정되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길들이 하나님 앞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 계획되어 있어요. 예정되어 있어요. 염려할 것 없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에 순종해서 갔는데 문제는 순종해서 가면 다 순탄하냐? 꽃길만 준비되어 있느냐?
빌립보에 갔더니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았는데 그거 갖고 고소당하고 매 맞고 찢김 당하고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도 주의 뜻을 쫓아가도 고난이 다 없는 건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거룩하려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끝까지 거룩함을 지켰더니 어떻게 돼요? 옥에 갇혀버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거룩함을 지키고 죄 안 지었는데 옥살이가 웬일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간다고 꽃길만 펼쳐지는 게 아니랄까요? 예. 그런데 이사야 55장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완전합니다.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 아시아 지방 했으니까 2차는 소아시아 가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이 소아시아는 3차에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래 에베소에 3년을 머물고 거기서 두란노 세원으로 제자를 양육해서 나중에 소아시아 7교회 전체가 나중에 세워지게 하시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어요. 영어에 보게 되면 not today, 오늘은 아니야 하는 말을 자주 쓰는데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뜻은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 유럽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펼쳐놓고 보시거든요. 펼쳐놓고.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만약에 복음이 동진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계속 왔다면 서진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와갖고 우리 조선까지 왔겠죠. 근데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가쓰고 태평양 건너가서 저기 아메리카 전도하러 갔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서진으로, 여러분, 그 유럽으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으로 가니까 그 호전적인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를 복음화시키고 거기서 언더우드가 배 타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조선에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은 복음이 서쪽으로 온 세상을 돌아 예루살렘까지 가도록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 마게도냐를 여심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요셉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39장이 언제냐면 형들한테 팔려갖고 종됐을 때, 종살이 할 때. 그리고 요셉이 또 죄 안 짓고 거룩함을 지켰는데 또 옥에 갇혀요. 근데 하나님이 범사의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이 뭡니까? 형통은요,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도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꿈에서 본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99년도에 교육전사 거의 처음 하던 해였는데 그때 제가 천호동의 한 큰 교회 중등 2부를 맡았어요. 교회가 크니까 한 학년이 100명이었어요. 그래서 중학생 2학년들 데리고 우리 현 집사님이랑 정보람 집사님도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수련을 하는데 그 교사들이 참 뜨거웠어요. 그 교사들이. 그래서 교사들 데리고 한 80명 데리고 수련을 들어갔더니 2박 3일 수련회에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울어요. 첫날 회개하고 눈물 콧물이 막 터졌어요. 둘째 날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은사도 받고 그냥 환상도 보고 영적인 은사가 좀 많이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죠. 저도 사실 그때 이제 그런 걸 좀 좋아하던 시절이라, 야, 하나님이 정말 역사 많이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을 연말에 중등 3부로 올려보내고 밑에 애들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년차 수련회를 또 딱 여름에 들어갔는데, 웬걸 그 해에는 아이들이 별로 울지도 않고 뭐 특별한 은사도 안 부어지고 그냥 그럭저럭 수련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수련회가 끝났더니 왜 이럴까? 작년에 엄청 났는데 올해도 기대했는데 우리가 더 그렇게 준비를 덜 한 것도 아닌데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아이들을 올려보낼 때 제가 이제 그 교회가 한 2, 3년이면 로테이션도 있고 해서
목사님 저 얘네들 데리고 중등 3부 올려 보내달라고. 제가 중등 3부 가갖고 얘네들 못 받은 은혜 좀 맞아 받게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걔네들 데리고 중등 3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2001년이었죠. 또 그해 이제 여름이 됐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또 그의 교사가 좀 아주 좋았어요. 부장님은 그냥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뭐 그러고, 막 호텔 요리사가 있어갖고 막 먹는 거 엄청 먹이고 막 아주 막 불꽃 축제, 그냥 여의도 불꽃 축제만큼은 아니지만 엄청 많이 터뜨리고 아주 원 없이 수련을 하는데,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는데 애들이요 울지 않고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3박 4일로 갔는데 마지막 날 오니까 애들이 막 뛰는 거예요. 뛰면서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은혜 받으면 쓰러져야 되고 울어야 되는 거지. 아이들은 막 웃고, 은혜 받으면 아이들이 눈물 흘려야 되지. 근데 아이들이 방방 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제가 그때 하도 답답해갖고 강사를 모시고 갔거든요. 아주 그냥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집회 잘하는 강사를 모셔서 형님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막 애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이 아이들 향한 나의 뜻은 기쁨이다. 눈물과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라는. 그리고 나중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애들이 뭐라 적어냈냐면, 예배가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찬양이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는 것도 은혜지만 기쁜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의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의 평강이 회복되면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도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앉아갖고 언제 우나, 어떻게 울릴까, 어떻게 막 터뜨릴까, 이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신 거예요. 이 아이들 향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올 여름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자녀들에게,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생업 위에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유를 위하다가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에 이르게 됐는데,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가면은 막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뭔가 펑 터지고,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고 환상 같은 사람이 어서 오세요 할 것 같지만 처음에 갔더니 수일 동안 별일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참 잘한 건 뭐냐면, 바울은 가는 데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예요. 기도. 자,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보통은 가는 데마다 회당에 가서 기도부터 합니다. 근데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10명도 안 됐던가 봐요. 회당이 없었어요. 어디서 기도할까?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성전이 없으니까 그 강가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 그발 강가에 모여갖고 에스겔과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바울도 조용한 강에 가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만나야 될 여자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죠.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오면서 그 속에서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옥에 갇혀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었어.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풀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기도 중에 만난 사람이 바울의 모든 필요까지 채우는 거예요. 강권하여 우리 집에, 바울 선생님, 디모데스 선생님, 실라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우리 집에서 개척합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종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바울은 도시에 가면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사람이고 엄청난 능력의 사람인데 왜 그 멀리 저 유로까지 보냈을까? 루디아 때문에 먼저 간 것 같아요.
루디아가 기도하고 사모하니까 강권하여 그들을 우리 집에 모셔올 만큼 간절한 갈급함을 가지고 기다렸던 이 루디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유럽의 문을 먼저 여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누구 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 편이세요. 이건 확실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 의로우시지만 다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와 선물을 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먼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함께합니다. 루디아가요, 자색 옷감 장사였잖아요. 왕족들, 귀족들만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제법 부유했던 사람이. 그런데 그 부유한 아시아 사람인데 건너와서 거기서 사업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간절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 집에 사도 바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는 유럽의 첫 세례 교인이 되고 루디아의 집은 유럽의 첫 빌립보 교회의 터전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갖고, 그래서 바울을 섬겼던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바울의 인생의 큰 자산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영적 만남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영어에 보게 되면 만나다는 단어가 meet라는 단어가 있고요, encount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eet는 미팅할 때 그냥 피상적인 만남이에요. 오늘 미팅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encounter는 그 수많은 만남 중에 영적인 만남, 은혜의 만남,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서 교감되는 만남을 encounter라고 합니다. 루디아와 바울은 엔카운트의 만남이었던 거죠.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은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고, 오늘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평생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 믿음 가운데 서고 이 은혜 가운데 서서 영원히 내 영혼에 기억되는 영적인 만남의 엔카운트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주의 종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엔카운트의 특별한 만남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셨는데 그 베델에서의 하룻밤이 야곱의 인생을 뒤집어 놓잖아요. 저는 우리 양평동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 양평동 교회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러한 엔카운트, 하나님과의 깊은 역사적인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종을 통해,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일하시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번 여름에 여러분, 제가 일부에는 교사들에게 기도 많이 하라고 부탁했어요.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 속에 휩싸이도록,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여서 세상의 죄에 삼켜지기 전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보니까 또 어떤 부서는 성경학교 하는데 200시간 마일리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기도 시간을 모으고 교사들을 모아서 200시간을 채워나가는 기도. 어떤 부서는 릴레이 중보 기도. 지금도 지하에 가면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한 10명이 모여서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오후 2시에도 또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30-40명의 기도팀이 있고, 주중에는 88차 반차를 따라서 정병단이 매주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다 보면요, 참 기도가 좋은 게 먼저 기도하고 먼저 준비하면 기도 속에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셔요. 저도 교육부하고 청년부 할 때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준비기도 속에 교사들이 막 울어요. 수련회 가보면 애들이 그렇게 울어요. 준비기도 하다가 자기들끼리 미안하다 그러고 화해하고 막 사랑이 부어져요. 수련회 가면 그런 사랑의 영이 부어져요. 준비기도 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막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먼저. 그러면 틀림없어요. 아이들이 집회 가면 교사들이 받았던 은사가 그냥 흘러가고 아이들이 신비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받고 먼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눈이 열어져요. 먼저 귀가 열어져요. 먼저 마음이 뜨거워져요.
언제까지 먼저 해야 아멘 하시겠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놓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정말로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날 근데 비가 온다, 은혜 주시려고 비가 오나? 그날 쨍쨍하다, 은혜 주시려고 쨍쨍하나? 기도하고 나면 걱정이 없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비가 와도 걱정이고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고 자신이 없고 막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자신 있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긴급 재난 문자라는 게 새로 생겼더만요. 삑 하면서 오는 것 중에 긴급 재난 문자가 있어요. 1시간에 70mm 넘는 비가 1시간에 쏟아지면 긴급 재난 문자가 오고, 하루에 한 지역에 100mm 넘는 비가 쏟아지면 긴급 재난 문자가 쏟아지는데 물폭탄이 부어지는 거죠. 하늘에 구름이 막 쌓이고 쌓여갖고 막 이빨이 돼갖고 갑자기 펑 하면서 와장창창 부어지는 게 그게 긴급 재난 문자 아닙니까? 그럼 막 그 비가 그냥 차를 떠내려가게 하고 지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이 우리 아이들을 집회하는 천장 위에 영적인 은혜의 탱크에 비가 쌓이고 비구름이 쌓인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그것을 막 한 달, 두 달 기도를 하면 그게 막 탱탱탱탱 하고 막 터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밤에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막 와장창창 쏟아지는데 막 물폭탄이 아이들 위에 영혼이 그냥 다 씻겨가고 아이들의 속살이 드러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막 뼛속으로 하나님의 만남이 새겨지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한 영적 물폭탄의 은혜가 어디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된 집회 위에 부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번 여름에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시간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100명이 1시간 기도하는 건 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는요, 작년에도 우리 아이들이 제주도 가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작년에도 우리가요, 여러분 3천만 원 썼는데 전 처음에는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거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싼데, 근데 갔다 왔더니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올해 제주도는 5천만 원, 5천만 원 예산. 아이들이 100명이 가고 110명이 가서 은혜만 받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막 평생 믿으면서 안 떠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5천만 원이 아깝겠어요? 억이 아깝겠어요? 근데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 작년에 그런 은혜, 올해에 작년보다 더한 은혜 부어지면 적어도 2번 갔다 온 애들은 이제 절대로 교회 안 떠나고, 고3 지나고 이제 대학 가면 애들이 50% 70%가 떨어지는데 우리 교회 아들은 하나도 하나님 떠나가지 않고 막 영원히 주님 섬기고 우리 이때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그냥 직분자 되고 충성하는 일꾼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 딸도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여름 학원 사역 마지막 종강했는데 소녀고등학교에서 공부한다고 바쁜 애들이 45명이 모여갖고 종강 예배를, 우리 이도훈 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주 잘 마무리돼서 우리 이도훈 전사님 이번에 몸도 아프고 막 수술도 하고, 그래도 이게 학교에서 오늘 여기 초청잔치를 지금 하는데 목사님 오늘 잘하면 고등부가 30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한데, 그래서 저 애들을 오늘 초청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요즘 고등학생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연초에 막 10명 받으면 5명 지키기도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10명, 12명밖에 안 되는 애들 가지고 지금 30명을 만들어가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마지막 종강 선유중학교 모임이 78명이 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박수 한번 해야 돼요. 78명이. 세상에 전사님도 없고 선생님도 담당 선생님도 없는데 지들끼리 모여갖고 목사님이 적어준 종이 갖고 읽어서 설교하고 지들끼리 기타로 찬양하고 대표 기도자 세우고, 그래도 우리 중동부가 막 칸초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해가 78명.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딸한테. 야, 선물 받고 칸초 먹으러 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런 애들도 있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선유중학교가 300명밖에 안 돼요. 전교생이 30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중에 80명이 모였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복음화율이 3%, 4%밖에 안 된다는데 세상에 8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섬겨주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번 여름에 그냥 물폭탄의 은혜가 성경학교마다 수련회마다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근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구두 수성공 출신인데 영국 태생이에요. 인도에 가서 아무도 인도에 들어가지 않을 때 엄청난 업적을 행했던 사람이죠. 42년간 인도에서 사역하는데 얼마나 번역을 열심히 했는지 45개의 인도의 언어를 번역해서 45개의 성경책, 전체 성경을 번역해냅니다. 그리고 이 인도에는요, 사티 풍습이라고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같이 생매장해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 죽을 때 순장이나 했지. 근데 남편 죽으면 여자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근데 그걸 30년을 싸워가지고 사티를 없앤 게 윌리엄 캐리예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고마워하고, 나중에 윌리엄 캐리가 죽을 때는요, 인도 전역에 조기가 걸렸어요. 이 사람은 우리 나라의 언인이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죽고 난 뒤에 그 삶에 감동받아서 엄청난 젊은이들이 인도로, 오지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해서, 사도 바울 이후에 선교의 최고의 역사를 이룬 사람은 윌리엄 캐리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의 전기 캐리전을 쓴 작가가 어떻게 그 시절에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답을 찾았어요. 윌리엄 캐리의 고백이에요. 저는 42년 사역하는 동안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한 우리 누님의 중보 기도가 이런 선교의 업적을 이루게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영국에 그 사람이 전신마비였어요. 평생 누워서 지냈는데 평생 윌리엄 캐리만 위해서 하늘을 보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누님 한 사람의 기도가 윌리엄 캐리가 전 세계 선교,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한 거, 한 사람 누나의 기도 때문이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기도하는 누님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래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기도하는 아내가 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 한 사람의 기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